오늘 밤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소음이 잦아들고 세상이 잠든 이 순간, 우리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삶이 어긋나는 듯 느껴질 때, 왜 나만 힘든 것 같을 때, 그 깊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왜 최선을 다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왜 진심을 다했는데도 오해와 멀어짐만 남을까?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열심히 일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오해를 받고, 정성을 다한 관계가 멀어질 때 깊은 허탈함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억울함이 치밀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분노가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우리의 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열매를, 어리석은 마음은 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달콤한 열매, 행복, 인정, 따뜻한 인연이지만, 알게 모르게 심어온 씨앗은 때로 그와 어긋났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말, 미움으로 가득 찬 생각, 게으르게 흘려보낸 시간, 남을 헐뜯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업의 씨앗이 되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그 실망 뒤에 숨은 씨앗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동료와 경쟁하며 따뜻한 말을 잊었던 적은 없었을까? 또는 가족과의 관계가 서먹해졌다면, 내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내 상처만 바라본 적은 없었을까? 이 질문들은 비난이 아니라 우리를 성찰로 이끄는 부드러운 길잡이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남 탓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씨앗들이 자라난 결과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어떤 말과 행동이 당신을 흔들었는지,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와의 갈등이 떠오른다면, 내가 그의 입장을 더 헤아릴 수 있었을까? 라고 묻고, 내일은 더 부드럽게 말해야지 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성찰은 업을 맑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삶이 막히고 엉켰을 때 우리는 자주 외부를 향해 눈을 돌립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저주하거나 더 세게 밀어붙이며 길을 뚫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업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을 다스리면 삶이 달라진다. 지금의 고통은 과거의 업이 드러난 결과이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업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친구와의 오해로 괴로워했습니다.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그녀를 아프게 했고, 그녀는 그를 탓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에서 업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왜 이 말에 이렇게 상처받았을까?를 묻자, 그녀는 인정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향한 원망을 내려놓고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더 귀 기울이지 못했어. 미안해. 이 작은 씨앗은 그들의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니 인연도 바뀌었어요. 그건 나를 깨운 선물이었죠. 또 다른 예로, 한 30대 남성은 직장에서의 경쟁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동료의 성공을 질투하며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자신의 질투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왜 그의 성공을 견디지 못했을까?
를 묻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했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동료를 위해 내가 행복하길 이라고 빌며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고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질투를 자비로 바꾸니 내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삶이 어긋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둠도 한 줄기 빛을 이길 수 없다. 참회는 후회나 자책이 아닙니다. 참회는 과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참회는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 스스로를 향한 비난, 놓치고 싶지 않은 집착.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나는 이제 자비로운 길을 걷고 싶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작은 다짐은 수많은 업의 사슬을 끊는 빛이 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참회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에게 소홀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술로 하루를 달래며 아내와 자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불교 사찰에서 참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가족을 마음에 떠올리며 내가 무심했어. 이제부터 더 따뜻하게 다가갈게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아내에게 작은 메모를 남기고 아이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집안은 다시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참회는 나를 용서하는 첫걸음이었어요. 그게 가족을 되살렸죠. 또 다른 예로 한 40대 여성은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며 자신을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에서 참회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는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참회는 나를 미워하는 대신 나를 안아주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또한 한 젊은 직장인은 동료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동료의 비판적인 태도가 그를 화나게 했고 그는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에서 참회는 마음을 맑게 한다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날카롭게 반응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내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었더라면 달라졌을까를 물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동료를 위해 내가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며 다음 날 그에게 작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점차 그들의 관계는 부드러워졌고 그는 말합니다. 참회는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연결했죠. 삶이 어긋날 때 우리는 자주 집착에 갇힙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십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노움은 평화를 낳는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 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밤은 내려놓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 풀리지 않는 갈등, 두려워하는 미래. 그 하나하나를 구름처럼 상상하며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내려놓음은 당신을 자유로 이끌고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내려놓음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실패로 절망했습니다. 승진에서 제외되고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질 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불교 명상에서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지금의 실패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라고 되뇌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려놓으니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무상은 나를 자유롭게 했죠. 또 다른 예로 한 남성은 연인과의 이별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원망하며 고통 속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불교 사찰에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매일 밤 그녀를 위해 내가 행복하길 이라고 빌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 인연이 자신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작이었어요. 또한 한 20대 여성은 부모님과의 오해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무상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그 오해를 고정된 벽이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부모님을 위해 당신들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점차 서로를 향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무상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업을 끊는 길은 선업을 쌓는 것밖에 없다. 과거를 한탄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선한 씨앗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감사,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업을 정화하고 인연을 밝게 만듭니다. 밤에 잠들기 전 내일 심을 선한 씨앗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오늘 고마웠어 라고 말할 결심을 하거나 직장 동료에게 수고했어 라고 격려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또는 길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짓는 작은 행동을 다짐해 보세요. 이 의도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미래의 인연을 부드럽게 바꿀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야기가 자비의 씨앗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늘 말썽을 피우는 학생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싶었지만 불교의 자비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그 학생을 위해 내가 행복하길 이라고 빌며 다음 날 그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몇 주 후 학생은 그녀에게 먼저 다가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작은 자비가 그 아이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더 넓어졌죠. 또 다른 예로 한 젊은 남성은 이웃과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이웃의 불평이 그를 짜증나게 했지만 그는 불교 공부에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이라는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웃을 위해 당신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며 다음 날 그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점차 이웃의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비는 갈등을 녹이고 우리를 연결했어요. 또한 한 대학생은 낯선 이와의 짧은 만남에서 배움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는 노인은 늘 무표정이었고 그는 그를 무시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에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이라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노인에게 미소를 지으며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주 후 노인은 그에게 내 미소 덕분에 하루가 따뜻해진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짧은 인연이 나에게 자비의 힘을 가르쳤어요. 인연은 단순히 만남과 헤어짐이 아닙니다. 인연은 우리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 갈등이 있는 이 심지어 낯선 이까지 모두가 당신에게 배움을 줍니다. 모든 인연은 스승이다. 너를 미워하는 이조차 너에게 인내를 가르친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인연도 사실은 당신을 더 깊은 자비로 이끄는 길잡이일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은 늘 자신을 비판하는 상사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상사를 피해 다녔지만 불교의 인연은 거울이라는 가르침을 접한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매일 밤 상사를 위해 당신도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며 그의 비판 뒤에 숨은 스트레스를 헤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먼저 다가가 작은 도움을 제안했고 점차 그들의 관계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상사는 나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나는 그에게 자비를 배웠어요. 또 다른 예로 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녀의 반항적인 태도가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불교 공부에서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다는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녀를 위해 내가 행복하길 이라고 빌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녀와 차분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점차 서로를 향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비는 우리를 다시 연결해 줬어요. 그건 기적이었죠. 또한 한 직장인은 동료와의 경쟁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동료의 성공을 질투하며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연은 스승이라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동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매일 밤 동료를 위해 내가 행복하길 이라고 빌며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고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질투를 자비로 바꾸니 내 마음이 자유로워졌어요. 모든 것은 공하다고 가르칩니다. 공은 인연과 고통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갈등도 영원할 것 같은 상처도 사실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이 공의 가르침을 밤에 떠올리며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깨달음은 당신을 집착에서 자유롭게 하고 평화로운 잠을 선물할 것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기쁨도 고통도 인연도 모두 언젠가는 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갈등이 영원할 것 같아도 무상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지나갈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 진리를 떠올리며 모든 것은 흐른다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내려놓음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평화를 선물합니다. 한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실수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자책했지만 불교의 무상 가르침을 접한 후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매일 밤 이 실수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며 다음 날 새로운 마음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점차 그는 동료들의 신뢰를 되찾았고 그는 말합니다. 무상은 나를 자책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모든 것은 흐르는구나. 또 다른 예로 한 50대 남성은 부모님과의 오해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그 오해를 고정된 벽이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매일 밤 부모님을 위해 당신들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점차 서로를 향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공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구나.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즉 고, 집, 멸, 도는 삶의 막힘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고는 삶의 본질입니다. 삶이 어긋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고통을 마주합니다. 둘째, 집은 고통의 원인인 집착과 어리석음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고통으로 이끕니다. 셋째, 멸은 집착을 내려놓고 깨달음에 이르는 평화입니다. 넷째, 도는 자비와 수행으로 이어지는 팔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을 원했지만 그 욕망은 그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의 사성제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원인이 성공에 대한 집착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자 라고 다짐하며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자비로운 삶을 실천했습니다. 점차 그는 성공보다 더 깊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성제는 나에게 삶의 길을 보여줬어요. 또 다른 예로 한 여성은 친구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무심한 태도를 고통으로 느꼈고 그 원인이 자신의 인정 욕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친구를 위해 내가 행복하길 이라고 빌며 원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자비를 실천했고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성제는 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지금부터 밤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실천법들은 당신이 하루를 성찰하고 자비의 씨앗을 심으며 평화롭게 잠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의 마음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어떤 말과 행동이 당신을 흔들었는지,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와의 갈등이 떠오른다면 내가 그의 입장을 더 헤아릴 수 있었을까? 라고 묻고 내일은 더 부드럽게 말해야지 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성찰은 업을 맑게 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의 작은 배려, 친구의 웃음, 심지어 고통을 통해 배운 교훈까지. 예를 들어 오늘 동료가 도와준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 라고 속으로 말하며 그 순간을 마음에 새기세요. 매일 밤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울 것입니다. 마음속에 맴도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갈등이 있는 사람, 또는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더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라고 쓰거나 자신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고마워 라고 적어보세요. 이 편지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쓰는 과정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비를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떠올리며 오늘의 무게를 내려놓아 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실망이 마음을 짓누른다면 이 순간도 지나갈 거야 라고 속으로 말하며 숨을 고르세요. 또는 기뻤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 기쁨도 흐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내려놓음은 당신을 평화로 이끌고 잠드는 순간을 가볍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마음의 가장 순수한 빛을 깨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 선한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자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지혜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갈등이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가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어보세요. 이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채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어떤 인연이 나를 흔들었나? 나는 어떤 씨앗을 심었나? 내일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까? 예를 들어, 가족과의 다툼이 떠오른다면 내가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을까를 묻고 내일은 먼저 미소를 지어야지 라고 답해보세요. 이 질문들은 당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을 짓는 길잡이가 됩니다. 잠들기 전 행복했던 인연의 순간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와 나눈 웃음, 가족과 함께한 식사, 낯선 이의 작은 친절. 그 장면을 생생히 떠올리며 이 순간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마음 그림은 당신의 하루를 감사로 채우고 평화로운 잠을 선물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내쉬며 모두가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어보세요. 이 간단한 호흡 명상은 하루의 긴장을 풀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떠오른다면 호흡하며 이 긴장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세요. 내일 실천할 작은 선행을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에게 오늘 멋졌어 라고 격려하거나 가족에게 함께 시간 보내자 라고 제안하거나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짓는 결심을 해보세요. 이 작은 의도는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선한 업의 씨앗을 심습니다. 또 다른 실천법으로 당신의 하루를 그림일기처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만난 사람들, 나눈 대화, 느꼈던 감정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순간들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난 낯선 이의 미소가 당신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 순간을 마음에 새기며 내일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미소를 선물해야지 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 작은 성찰은 당신의 하루를 의미로 채우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웁니다. 또한 잠들기 전 당신의 몸과 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당신의 몸, 그 몸을 이끈 마음에게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많이 걸었어. 고마워, 내 발. 오늘 고민이 많았지만 잘 버텨줬어. 내 마음. 이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작은 감사는 당신을 자신과 더 깊이 연결하고 평화로운 잠을 선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이다. 지금의 막힘,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지혜로, 더 큰 사랑으로, 더 높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삶이 어긋난다고 느낄 때 억지로 뚫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서서 돌아보세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자유로 이끄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은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을 원했지만 그 욕망은 그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의 노음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매일 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점차 그는 성공보다 더 깊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운이 진짜 행복이 보였어요. 또 다른 예로 한 30대 여성은 부모님과의 오해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노음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매일 밤 부모님을 위해 당신들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빌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고 점차 서로를 향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노음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연결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을 해친 악명 높은 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들의 손가락을 모아 목걸이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다가가 너의 악행은 너를 고통으로 이끌 뿐이다. 지금 멈추고 자비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에 감화되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깨달음을 얻었고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전하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참회와 자비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앙굴리말라를 떠올리세요. 그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진심 어린 다짐은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는 빛이 됩니다. 또 다른 설화로 부처님의 제자였던 키사 고타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어린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되살릴 방법을 찾아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가져온 겨자씨를 가져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피한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무상은 나를 고통에서 자유롭게 했어요. 모든 것은 지나가는구나. 한 아버지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자녀의 반항적인 태도가 그를 좌절하게 했고 그는 자녀를 비난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모든 존재는 고통 속에 있다는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녀를 위해 내가 행복하길 이라고 빌며 다음 날 그와 차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점차 자녀는 그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비는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한 여성은 직장에서의 실수로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무상 가르침을 접한 후 그녀는 매일 밤 이 실수도 지나갈 거야 라고 되뇌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했고 동료들의 신뢰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무상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모든 것은 흐르는구나. 한 남성은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만나는 낯선 이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는 불교의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 후 그 낯선 이는 그에게 당신의 인사 덕분에 하루가 밝아진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작은 자비가 나와 그를 연결했어요. 인연은 어디에나 있구나. 또 다른 예로 한 20대 남성은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해 좌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 가르침을 접한 후 그는 자신의 좌절을 고정된 실패가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매일 밤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아 라고 되뇌며 작은 목표부터 실천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고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공은 나를 자유롭게 했어요.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구나. 삶이 어긋난다고 느낄 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깨우려는 삶의 속삭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업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자비의 씨앗, 이해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요. 이 씨앗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 당신의 인연을 밝게 채우고 삶을 새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당신의 인연과 업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과거에 심은 씨앗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지만 지금 심는 씨앗은 미래의 당신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밤 선한 씨앗을 심는 다짐을 해보세요. 나는 따뜻한 말을 건넬게요. 나는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게요. 나는 나와 남을 함께 이롭게 할게요. 이 작은 다짐이 당신의 삶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마음은 자라나 당신의 인연을 밝게 채울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평화와 자비로 가득 차기를, 당신의 인연이 깨달음의 길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이 고요한 순간 당신이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잠드는 순간 당신의 꿈이 사랑과 평화로 채워지기를. 나무관세음보살